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 337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웠던 것들, 어두웠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만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뒤에 분하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여러분, 사람마다 직업병이 있습니다. 꼼꼼한 일을 하는 사람은 직장에서만 꼼꼼한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 속에서 꼼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새벽이면 눈이 떠집니다. 어제도 설교 준비하느라 2시 30분에 잠을 잤는데 4시 30분에 눈이 떠졌습니다. 주일은 새벽 기도가 없는데도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나와서 자연스럽게 이 강대상에 불을 켜고 그다음에 앰프에 음악을 틀어놓고 내려가서 정문의 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어제 밤사이에 우리 어린이들이 놀던 자전거, 장난감, 뒷뜰에 걔들이 만들어 놓은 장난감 집들 다 제자리로 옮겨놓고 보통 때는 새벽기도 인도하러 다시 올라오는데 토요일하고 주일은 새벽기도가 없기 때문에 저는 위에 있는 작물을 돌보러 올라갑니다. 근데 5시 정도 됐는데 웬 새벽에 차량 4대가 10분 단위로 계속 오는 겁니다. 왜 왔을까요? 예? 새벽 기도하러? 산으로 와요? 예, 이쪽이 아니라 산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차가 4대가. 예? 왜 왔을까요? 요 뒤에 있는 심어놓던 것들을 수확하려고, 추수하려고 차들이 다 같이 온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온 겁니다. 여러분, 보통 추수는 가을에 벼를 추수하는 것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오늘 드리는 맥주, 보리를 추수하는 날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추, 고추, 깻잎, 토마토, 호박, 오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추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별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추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여러분이 먹고 있는 것들이 추수되어서 여러분 식탁 위에 올라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서 그렇지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참 많은 사람들의 애씀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요즘 작물을 키워보면서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별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추수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별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곧 자신이 목회 은퇴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뒤를 이어서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지, 성도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쓴 첫 번째 목회 편지가 이 디모데 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신에는 사도 바울은 감사라는 말을 3번 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항상 감사드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별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목들에 대하여 그의 후배인 디모데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역시 자기처럼 이 3번의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3번의 감사를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했던 그 감사, 후배 디모데 목사가 했으면 하는 그 감사, 디모데 목사의 영향권에 있었던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했으면 하는 그 감사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감사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고 있는 거듭남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은 아니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더욱이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충성되이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럴 만한 사람입니까? 후반기야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사도라는 직분을 받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끔찍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와 신자에 대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악독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인 사람이 스데반 한 사람일까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얼마나 미쳤을까요? 믿는 아버지 어머니를 그 자식 보는 앞에서 질질 끌려가면서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그 자녀들의 마음의 울부짖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그가 회심 이후에 초대교인들이 그를 믿을 리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 그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바울을 충성되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신뢰할 만하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히 12제자에게만 줄 수 있는 사도라는 직분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로부터 그처럼 신임 받는 직분자가 된 것은 물론 바울로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저는 목회자 제자반 집중훈련에 참석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있었는데 전국에서 60여 명의 목사님들이 예수마을세례교회 박연 목사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3일째 된 날에 강의가 일찍 끝나서 목사님이 60명의 이 목사님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그걸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지요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한 분 한 분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들었지만 그렇게 현장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요번처럼 절실하게 느낀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루터교회 목사님이 자기네 루터교단에 50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린이부가 있는 교회는 5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이부가 100명 모이느냐? 아니에요. 10여 명밖에 없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20, 30년 후면 성도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근데 그것도 희망이 없는 거지만 그분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되는 현실, 안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오셨겠죠, 물론 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때 점점 그 60명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침울해요.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그걸 다 듣고 있던 박영 목사님이 들으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장원민 목사 일어나서 한번 간증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어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에 우리 작은 교회지만 몸부림치는 데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60명에 앉아있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그 3박 4일 동안 제자반 교육,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시켜야 됩니다라는 교육을 받을 때 그거는 뭐냐? 이론이에요. 들을 때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박영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때 박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 목사님 교회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한 거를 들은 젊은 목사가 지하에서 자기네보다 못한 교회에서 자기보다 더 없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걸 딛고 현실을 잊고 상황을 딛고 일어난 이야기는 이건 이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거는 이제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60여 명의 목사님들의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저희 간증이 끝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분들의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역사에 일어난 겁니다. 저는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영 목사님이 저를 충성되에 이겨서 그 간증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저를 충성되에 이겨서 저희 간증을 통해서 그 목사님들의 마음을 다시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통로로 삼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이 놀라운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비방자여 박해자여 핍박자였던 나를 사도로 불러주셔서 이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오늘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찬양했던 처럼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에서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여러분 1년의 반이라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도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넘치게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은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심령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황송하기 짝이 없는 사도의 직분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하심을 극단적으로 대조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그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죄인 차원이 아니라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재기불능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샬기등등하게 교회와 신자를 향하여 핍박하고 죽이려고 샬기등등한 눈빛을 가지고 쫓아다녔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일으키는 사도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누가 어디 그렇게 상상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바울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느냐? 일체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는 자리에 그 혈기등등한 눈을 가지고 내 백성을 쳐나가고 있는 그 가운데도 일체 오래 참으로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 국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6개월 동안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국률을 베풀고 계십니다. 바울은 오히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나를 통해 본이 되게 하셨다는, 나를 통로로 삼아주셨다라고 훌륭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무 감흥 없어 보였던 극악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로 그 놀라운 주일의 보혈로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은 다른 말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6개월 동안에 2019년 6개월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그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말로써 영광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로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이 꼭 바울이만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감사가 절로 터져 나오듯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똑같은 긍휼을 받았고 똑같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안에도 이러한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최고의 고집불통인 죄인까지도 불러 회개시킨 그 세 사람을 바꾸신 하나님, 교회와 신자에 대해서 최고의 악질의 핍박자까지 또 변화시켰던 오히려 충성된 일꾼으로 바꾸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긍휼과 은혜가 바로 그 바울의 인생의 역사이어서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에게도 긍휼과 은혜로 변화시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누리게 되는 이 새 생명을 두고 먼저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감사하는 이 감사를 너희들이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서 다른 무엇을 막 감사한다고 그게 진짜 감사할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물에 빠졌던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구조대원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안고서 끌어왔습니다. 심폐호흡을 해서 살려냈습니다. 그랬더니 저기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 죽겠다고 담요를 덮어주니까 그때서야 눈 떠가지고 담요 덮어준 사람한테 아유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누가 저를 살려줬어요? 제가 빠져 죽을 때 누가 날 건져줬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 누굽니까? 그리고 그분한테 감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장터에서 여러분 총에 맞아서 쓰러진 병사가 있습니다. 한 전우가 그 총이 와득치는 데는 거기를 뚫고서 가가지고 자기도 죽을 줄 상황에서 그를 들쳐업고 총 막 쏟아내는데 그를 업고서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 자기도 다리 맞았는데 보고 질질 끌어서 그를 끌고 왔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치료해주는 간호사님한테 아유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됩니까? 물론 해야지요.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 총이 알이 쏟아져 내리는 거기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찾아온 그 병사에게 먼저, 자기 동료에게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별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정말 비방자요, 폭행자요, 물론 여러분이 누구를 해코지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자리에 섰던 여러분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나를 긍휼히 여겨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리길도요 한 걸음부터예요. 그 기본적인 감사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감사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한 걸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천리길을 갑니까? 예? 두 번째, 바울이 자기가 했던 감사, 후배 디모데 목사도 했으면 하는 감사, 디모데 목사의 영역관에 있었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했으면 하는 두 번째 감사는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국가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안보의 신앙의 자유를 감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로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특히 중에서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나라의 위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기도를 했느냐?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도구를 정말 간절히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60명의 목사님들이 나라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들어보면 거의가 좋은 얘기하는 분 못 들어봤어요. 전라도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경기도는 뭐라고 얘기하냐고. 별로 안 좋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전라도는 어떠세요? 했더니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론에는 굉장히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여론하고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의 기도와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신자들이 여러분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은 신자의 개인 신앙생활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단정이라는 말은 품위 있는 생활, 즉 인간답게 사는 육신의 생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요하고는 외적인 방해를 받지 않는 생활을 말합니다.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떤 혼란이나 전쟁이 없는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안함은 내적으로 근심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종합해서 다시 말하자면 영육 간의 안보와 자유를 누리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위정자들이 제대로 정치를 해서 자신이 바로 이런 경건과 단정함으로써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를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한 이미 그런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게 해주시는 사실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행복한 환경을 국가라는 조직사회에서 위정자의 통치를 통해서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국가와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조국과 사회를 통해 현재 누리고 있는 평화 시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국가는 어느 국가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로마입니다. 로마. 지금 로마가 자기의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서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그렇게 옹호하고 보호해주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가 국가화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진짜 조국 이스라엘은 속국으로 만들어 억압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박해하려는 기운이 이미 싹트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 제국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로마 제국이라는 국가 덕분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와 사회적 안보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 로마 제국의 법과 치안과 국력이 초대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 팍스 로마 시대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다니며 전도할 수 있는 교통망, 모든 길은 로마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왔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치적, 경제적 모든 상황이 안정된 상태에 오셔야 이게 삽시간에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민족의 고유 종교를 자유롭게 믿도록 내버려뒀습니다. 단 하나, 황제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고백하는 자들은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네로라는 황제가 나타나서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다 불태워 죽이고 온갖 핍박을 가했을 뿐이지, 사실 로마는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좋은 면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사용하신 겁니다. 초대 기독교 로마 제국의 영향이 미치는 지중해 연안의 각 민족과 나라에 급속히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고비가 있는 가운데 로마 군인들의 보호 아래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와 그 위종자들을 두고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불교 5000년, 유교 500년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정계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에서 북한 쪽에 치우친 사람들이 급속도로 세력을 넓혀가면서 국가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일제에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래도 개인의 자유와 생존권이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국권을 빼앗긴 식민지가 되어서 종교의 자유마저도 크게 핍박을 당하던 때와는 달리 얼마든지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저와 여러분이 공산 독재 압제로 인해서 신앙에 위협당할 걱정이 없는 자유민주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후대에게도 넘겨줘야 됩니다. 또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체포당했던 군사 독재 시절로부터 이미 완전히 벗어난 실로 건국 이래 최고의 평화 시대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6개월 동안에 어렵다 얘기했지만 이전보다 여러분은 모든 걸 누리고 살고 있어요. 이 사회적 인프라 자체가 상승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세종대왕보다 더 좋은 환경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세종대왕은 핸드폰이 없으셨어요. 세종대왕은 시원한 물을 먹고 싶을 때 드시지 못했습니다. 정조대왕은 수원 한번 올라면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고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그 모든 걸 비교할 때 다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비록 국가의 체제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위정자들의 정치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 정치가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론은 이 나라를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조국의 안보를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베풀어 주신 사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했던 감사, 후배 디모데 목사가 했던 감사, 디모데 목사의 영향권에 있었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했으면 하는 그 감사. 세 번째 감사는 육신의 생명이 영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상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일용할 양식과 범사의 일상의 삶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이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의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단 중에 한 유형이 나왔는데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있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금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7장에서 환난의 시기에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신앙에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환난이 왔는데 애를 가지고 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난처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말했듯이 바울은 결코 결혼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처럼 결혼을 금지하는 법으로 정해 못 박는 이들이야말로 자기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제도라는 거예요. 왜 아담만 창조하고 하와는 창조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했을까요?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두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것은 아름답게 지키셔야 합니다. 또한 어떤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음식이 뭐냐면 바로 육식입니다. 육식을 먹지 않아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물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거룩해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비어져요. 먹지 않으면 비어집니다. 많은 종교들은요 비는 종교입니다. 불교도 비는, 신도교도 비는, 비워라고 그래요. 자꾸 비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우는 건 맞아요. 그러나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기도로 채워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을 당당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굽힘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괜히 고기 안 먹고 비실거리면서 살지 마시고 드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예? 이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을 감사함으로 먹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즉 모든 음식은 오직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음식물이든 귀중히 여기고 낭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많은 음식이 요즘 많이 들어옵니다. 진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걸 느껴요. 오늘도 여러분 내려가면 풍성할 겁니다. 음식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음식을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돼요? 여름날이기 때문에 상할 확률이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요 이 음식이 상하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저희 아내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요 좀 먹어봐서 좀 갈 것 같기도 한데 안 갈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은 저는 반드시 먹어요. 왜 먹냐면요 그냥 먹지 않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말지어다 그러고 먹어요. 말지어다 먹어요. 근데요 진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 아내는 화장실 잘 가요. 가끔 가다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든 음식 앞에서 뭘 했어요? 축사를 했습니다. 축사를. 이 음식에 대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오병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하고 먹는 음식은 거룩한 음식이 됩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는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감사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가다 물어봐요. 기도하고 계세요? 묻겠습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이분의 아멘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요.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경의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는 그 음식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 먹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끼 가운데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드시냐고요. 혹시 여러분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을 때 TV에서 재밌는 드라마가 나올 때 정신이 팔려서 후루룩 드실 때가 없냐고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나에게 뭔가는 해코지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앞에 앉았을 때 두 손 모아 여러분 기도하시냐는 거예요. 쟤 봐라. 저거 기독교네? 이런 소리 혹시 들을까봐 걱정돼가지고 그걸 손 모으지 기도 못하고 뭐 하나 뚝 떨어뜨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것은 신앙 인격의 첫걸음도 제대로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감사,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는 더 많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초적인 것도 안 하는데 자기의 이 몸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기초도 감사를 진심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그 어떤 것을 준다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음식조차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날마다 내려주시는 각양의 범사에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진짜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죠. 속으로 생각하겠죠. 뭔가 한 건 큰 것 주셔야 내가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 교회는 그걸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당대는 이빨은 감사를 하겠지만 진심 어린 감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영리시켜주고 있는 이 일용할 양식 매일 먹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했지만 그 음식이 여러분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햇빛과 돌봄과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게 해서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음식에 대한, 그 음식을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정도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여러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먼저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에 진정한 감사를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나의 가정과 학업, 생업의 일상생활을 통해 실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없는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린이가 제일 처음에 배우는 감사는 자기에게 무언가 좋은 것이 주어질 때 감사합니다. 누가 자기에게 과자나 선물을 줄 때 반드시 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가필 권사님 1층에 내려가면 한결이가 쪼르륵 뛰쳐와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요. 권사님 가방 안에서 사탕이 나오고 과자가 나오는 요술 가방이 내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요. 처음에 줄 때는 감사합니다 그러고 했는데 갈수록 왜 안 줘요 하고 쳐다보는 눈빛이 내볼 때 이 녀석이. 근데 여러분, 아이들에 줄 때 반드시 가르치셔야 합니다. 감사한 걸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이 여러분한테 아마 볼 때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어린이 담당 정지은 집사님이 그렇게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애들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난 한 게 없는데 애들이 왜 자꾸 나한테 이러지? 이러고 나 이러고 있었어요 그냥. 그랬더니 정지 집사님이 리더 모임에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 똑바로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걔들이 감사합니다 하면 뭐 해야 됩니까? 걔도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나도 받은 거 없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서로. 어린애 할지라도 서로의 감사와 감사가 일어날 때 이 교회는 여러분 감사가 아까처럼 풍성이 넘치는 거예요. 손해될 것 하나 없습니다. 진짜. 신자가 이룰 양식으로부터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런 단계이고, 만약 감사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과 원망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이지 여러분의 일상의 속에서 그냥 감사하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그게 여러분의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계속 공유되면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의 얼굴이 찌그러져 계십니다. 짜증이 자꾸 나요. 저도 오늘 설교를 9시 예배 마무리하는 8시 반에 막 중요한 순간에 막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하리가 녹화들이 딱 들어오더니 아빠, 엄마가 저기 밖에 있는 거 짐들 밖에다 내놓으래. 이런 안 나가? 예. 근데 막 제가 화가 막 나와서 막 하는데 하리가 그런 거예요. 왜 나한테 그래? 엄마가 나한테 시켜서 그렇게 한 건데. 가만히 듣고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걔는 잘못이 없어요. 엄마가 시켜서 옮기라고 했던 것 뿐이고, 나는 지금 상황이 긴박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이걸 집중해야 되는데 저걸 언제 나갔다 오냐 막 그런 상황에서 중간에 낀 것 뿐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때 여러분의 삶이 그때 감사합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때를 못 찾고 쏟아내물이 나여서 일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순간 일어나는 이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긍휼과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를 맞이하면서 그냥 절기의 한 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세 가지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했던 그 감사, 후배 디모데가 했던 그 감사, 우리 성도님들이 했으면 했던 그 감사,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일상의 삶에 대한 감사, 조국 대한민국 안에서 누리는 신앙생활을 자유와 평화 시대를 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인 예수님의 그 긍휼과 오래 참으신 가운데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감사가 회복되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기름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예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기름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하게 나를 변화시키고 감사함 사람으로 만드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그 감사, 도저히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 그 감사가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여러 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상에 내게 주신 그 양식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지 하나님 감사하고, 일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 안에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